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마약 사건이죠. 마약 사건. 아주 반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행실이 그런 사람들이 그랬으면 아이고 저 사람 그럴만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럴 텐데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도 다시 마약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잃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인데 마약에 대한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해본 사람들은요, 마약이 주는 쾌락이 상상 이상이라 그래요.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 이 쾌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첫 키스를 하면 1점입니다. 1점. 1점. 예, 그리고 화장실을 잘 갔다 오면 8점이고요. 독서를 하면 10점이고요. 그리고 대학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합격하면 주는 기쁨이 한 20점 정도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행을 아주 잘 갔다 오면 55점인데요. 마약을 한 몇 점인가요? 150점. 150점이에요. 쾌락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쾌락을 주는 이 마약이 나를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내 영혼도 파괴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왜 저런 마약을 할까? 마약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왜 저렇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시작을 하고 결국엔 이렇게 될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마약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이 끝없는 죄성. 그리고 그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죄는 대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요나는 아주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 민족이 다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해지길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깡패 국가였던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게 했던 아수르, 내가 진정으로 망하기를 바랬던 아수르.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어쩌면 망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서 경고했던 그 나라를 다시 경고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죠. 뱃삭스를 주면서까지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쳤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내리셨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던졌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던지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뭘 던지는 거 언제 집어 던지세요? 저는 성질 나면 집어 던지게 되던데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질이 나면 혼자 있다가는 뭔가 이렇게 한번 확 던져야지 또 마음도 풀리고 또 기분도 풀리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이렇게 집어 던지셨다 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 성질이 났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요나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도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셨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뭘까요? 큰 바람을 지금 요나에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큰 나라로 가지 않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짓는 죄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아주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욥의 경험을 봐도 욥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게 되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다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는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죄는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말씀하신 건데 지금도 만날 때마다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40이 넘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해라. 제가 이 얘기를요 20년 넘게 들으십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해라. 언제? 40이 넘으면 근육량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아버지 얘기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대까지는 그 어릴 때의 체력으로 살 수 있는데 40이 넘으면 근육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운동하세요. 식이요법을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예전엔 제가 이 얘기를 흘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심각하게 들려요. 왠지 아세요? 저에게 평생 없을 것 같은 뱃살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도요 깜짝 놀래요. 와, 제 아내가 저를 안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저한테는 정말 허리에 살이라고는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 허리에 지방이 3kg가 꼈습니다. 3kg가. 뭐 믿지 않으시겠고 좀 목사님 좀 재수가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살쪘습니다. 지금 저도 살이 쪘어요. 팔다리는 저도 얇아지게 되고요. 이 허리 쪽에 살이 찌게 되는데 여기에 살이 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싫으시죠? 운동할 때 무릎이 아파요. 운동할 때 무릎이 아프고요. 예전과 같은 민첩함, 날렵함이 사라져가지고 그 교육자들하고 족구할 때 서글프더라고요. 야, 내가 예전엔 저 공을 다 받아냈는데 이제는요 3kg가 찌니까 몸이 안 따라갑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날렵함이 사라졌어요.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고 지금보다 더 살이 찌면 훨씬 더 서글퍼진 거 맞나요? 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현대 이야기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의사 말도 듣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몸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이 죄의 결과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세먼지 어떨까? 미세먼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전문가들은 미세 중금속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히 먼지, 흙가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알루미늄도 있고요, 납도 있고 구리도 있고 카드뮴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중독된다고 하는 그 중금속들이 그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뉴스에서 여러분 그런 뉴스 들으시죠?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쓰세요. 그런 얘기 하시죠. 뉴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건강 염려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뉴스에서 꼭 마스크를 쓰세요. 나가지 마세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정말 더 많은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을 이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먼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렇죠? 눈에 잘 안 보이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당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체내에 축적돼서 어느 임계점에 딱 이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요,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그 나이대별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게 그 치매가 많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치매가 생각보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세먼지 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또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누가 받고 있나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 또 저출산, 많이 들어보시죠? 뉴스용 저출산. 얼마 전에 EBS에서 무려 10회에 걸쳐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표 하나 갖고 왔는데 화면 보실래요? 네.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0.78명, 한 명을 낳지 않아요. 앞으로 5년 지나면 이게 0.6명, 2명이 한 명을 낳는 시대가 되거든요. 이제 한 20년 지나면 이 미성년자의 수가 지금보다 반토막 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 이거는 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외국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듣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와, 대한민국 망했네요. 깜짝 놀라면서 우와, 대한민국 망했네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을까요? 이게 여성들의 문제일까요? 젊은 여성들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문제예요. 이게 10부작인데 10부작 마지막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 마지막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면 나도 나처럼 행복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와, 정답이에요, 정답. 왜? 지금 20, 30대, 40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정답을 이 아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성세대는 쉽게 정죄합니다. 아유, 배가 불러서 그래. 그렇죠? 배가 불러서 그래. 편해서 그래. 지들 편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요, 뭐 인종, 대륙,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유럽, 뭐 아메리카, 뭐 다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다 가족이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건강.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밑에 두 번째 돈.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나라는 돈.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건강. 세 번째가 돼서야 가족이에요. 맞아요.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하면 돈부터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돈을 우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미성년자 인구가 반토막 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정말 그 외국의 전문가들의 말처럼 망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어떻게 망할까요?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망해갈 거예요. 이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되지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누가 받게 될까요? 이 죄의 대가를 누가 받게 될까요? 우리는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요? 모두 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돈과 건강을 위해.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도 세 번째입니다. 돈과 건강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맑은 생광천교회를 지어놨더니 이곳을 술집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죄에는 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죄의 폭풍이 즉각적으로 그를 닥쳤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죄의 결과는요, 끓는 물과 같아요. 끓는 물. 여러분, 냄비에다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를 켜보세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 손가락을 넣어도 뭐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서서히 천천히 물을 끓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으면 그 물이 우리를 해할 때도 있죠. 쏟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죄 그 자체가 우리를 벌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일단 죄의 폭풍이 찾아오면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팔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팔 부러지면 붙이면 돼요. 처음엔 좀 아프지만 붙이면 되고요. 붙인 후에는 여기가 더 튼튼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성인병 같은 경우는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팔처럼 붙이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붙으면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포대교, 성수대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으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나를 연결하는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회복이 되나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아차렸을 때쯤에는 이미 회복 불가능 상태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관계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이 찾아와서 지금은 그 폭풍에 갇혀 계실 겁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물을 퍼냈을 겁니다. 어떤 뱃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뱃사공이었잖아요. 뱃사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휘몰아치는 그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서 멀미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조차 폭풍 속에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는요, 우리 각자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든 죄 그 자체의 보람이든 폭풍이 일어난 배 가운데에서 멀미로 육체가 불편하고 흔들리는 배로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영혼이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부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월요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월요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다시 일하러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면 아내를 붙잡고 운다고 합니다. 이미 삶을 오래 사신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 여러분의 인생은 잔잔하기만 하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 폭풍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요, 전혀 다른 폭풍이 찾아와서 지금도 똑같은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뱃속에서 계실 거예요. 이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미 폭풍 가운데 갇혀있는 나에게 답이 있을까요? 요나가 겪은 이 폭풍의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풍으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뱃사공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폭풍은요,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인생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응석받이 막내였던 요셉은요, 투옥 생활과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폭풍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절제, 겸손, 용서.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폭풍은 나에게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물론 인생의 어려움이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은 벌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제자들은요, 폭풍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한 손으로는 물을 퍼내면서 한 손으로는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깨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맞습니다. 제자들이 담배 폭풍이 친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사랑도 소망도 인내도 겸손도 절제도 용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매주 구약성경대학 강의하는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받거든요. 한 주도 빠짐없이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 말씀이지 않을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치는 폭풍 가운데 그 두 손으로 받쳐오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죄책감. 어쩌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요나처럼 배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왕도 아니셨고 귀족도 아니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라는 패배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십자가라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나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폭풍이 치는 바다 같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그분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절망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은 더 큰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그분은 더 큰 용서와 위로로 우리의 삶을 바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폭풍을 지나가는 우리의 입에 이런 고백을 넣어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폭풍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니라 폭풍을 등에 업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날아가는 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 대장장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요, 그 금 속에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금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잘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맞아,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인격에 당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세요. 그 가운데 정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다듬기도 하시며 우리의 인격에서 당신의 형상을 찾을 때까지 폭풍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이에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이 눈동자 이 말은요, 눈 안에 있는 동공이라는 뜻이거든요. 동공. 근데 이 동공이라는 뜻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작은 소녀, 작은 소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끔 저희 셋째가 저를 바라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 눈 속에 내가 있어. 아빠 눈 속에 내가 있어. 제 눈에 비치는 자기를 보고 제 눈 속에 자기가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 말은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폭풍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작은 소년이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나를 계속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마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묵상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서 한동안 머무르라. 한동안 머무르라.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보기 전에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도, 그리고 먼저 간 여러분의 배우자들, 가족들도 지금 다 생명샘 옆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바로 그곳. 우리 눈을 감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긴 우리의 눈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실 겁니다.